블레싱 여성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반석되시며 생명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서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시네.
베푸신 사랑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실 때에 오수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청명하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익어가는 이 계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그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인간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회복과 사명 그리고 다시금 새 생명 비전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여러 상황과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또 그 마음에 신혼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아내로 지혜로운 믿음의 어머니로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관계 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자매님들 있습니다.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 시간 되길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배명훈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강력히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전파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블레싱 여성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리더십에게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게 하시며 갈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여인들에게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우물가가 되게 하시며 치유를 경험하는 믿음의 실로함이 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드려지는 기도회와 소그룹을 통하여 많은 자매님들이 서로 삶을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한 교회로 몸을 이뤄가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려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대에 드려지는 아기 학교와 더 블레싱 예배에도 주님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겨주시는 모든 섬김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사 섬김을 통하여 가나 혼인잔치 하인들만이 알았던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지는 은혜의 예배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며 살아계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블레싱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블레싱 여성 예배와 무교 소그룹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예배당 앞 부스에서 웰컴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일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소그룹에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이동해 주시고 기도회에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더블레싱 예배는 서주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더블레싱 여성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멘트가 아니라 정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말뚱말뚱 쳐다보셔서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시간 하루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우리 은혜의 샘에서 해주셨는데 참 너무 귀한 찬양이었고 또 앞에서 섬겨주셨던 우리 기도와 또 찬양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고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20세기의 미국의 대표 화가 에드워드 호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들이 있으니까 예술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 레스토랑에 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각자의 이렇게 생각에 잠긴 이 모습인데 전문가들이 이걸 보면서 참 어둡다고 평가를 해요. 그 거리가 참 다 불이 꺼져 있고 각자의 모습 속에서 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고 각자가 너무나 근심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감과 외로움이 묻어나는 이 그림이라고 좀 그랬어요. 저도 한참을 보고야 알았는데 보니까 좀 쓸쓸한 뒷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또 하나의 작품은 에드워드 호퍼의 오토매트라는 작품인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한 여인이 이 글래스 잔을 보면서 컵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근심과 걱정이 자세히 보면 많아 보이는 얼굴이에요. 웃고 있지 않죠. 근데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많아 보이는 이 얼굴 속에서 이 고독한 모습이 참 많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진을 보면서 20세기의 이 호퍼라는 작품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왜 이러한 모습들로 이 그림을 나타냈을까? 오늘날 그 시대를 반영했던 인물들이 왜 저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저렇게 고독하게 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모습들을 담아냈던 작품들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2023년도에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라고 얘기 나와서 87.7%가 나는 지금 외롭다라고 느낀다라고 이 설문조사에 나타냈어요. 그 중에 20대에서 30대가 10명 중에 6명이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4명 중에 1명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외로움증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이제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는데 그 약값이 한국 국방비 예산보다도 더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는 2023년 5월에 이렇게 한 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외로움은 얼마나 많이 느끼는가?
46.2%, 약 50%가 안 되는 절반 이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여전히 교회에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외로울까요? 자녀가 없는 경우가 더 외로울까요? 조사 결과 자녀가 있는 경우 52.5%로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37.1%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출석 성도와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와는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외로움을 많이 느끼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뭘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나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16.5%, 이게 합쳐서 55%가 이런 것 때문에 외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외롭다고 느낄 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매칭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단둘이 식사를 하진 못하고 매칭을 시켜드릴 테니까 아름다운 교제가 더 블레싱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관계적인 단절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외로움으로 몰아넣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회가 잘 살아요. 잘 살아졌어요. 이전보다는. 확실히 과거보다는 오늘이 나아요. 그런데요, 경제적인 풍요와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삶의 외롭과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나의 삶은 여전히 나는 외롭고 나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 주소라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하여서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이후에라는 그 조사의 결과의 신빙성이 조금 이제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겠죠. 하지만 성도들이 느끼는 그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 문제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씀 한 구절을 읽게 되었어요. 뜬금없는 내용이었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되게 무서운 저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딱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는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를 결국은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가 있는데 이 풍요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았어요. 결국 누가 나를 외로움 속에 두었을까요? 저는 자기 스스로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우리 딸 둘이가 있어요. 큰딸은 2015년 10월 1일 생인 우리 하은이가 있고, 너무 많은 TMI인데 우리 둘째 딸은 2018년생인 우리 하임이가 있어요. 두 딸이 알규가 붙었어요. 누가 생일이 빠르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물론 언니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이의 논리는 이겁니다. 나는 3월생입니다. 나는 3월생이니까 언니보다 내가 빨라, 내가 나이가 많아, 이 주의예요. 근데 우리 언니는 내가 너보다 연도수가 높아, 그래서 10월생이지만 내가 너보다 빨라, 이 주의예요. 여러분 뭐가 빨라요? 큰딸이 우리 10월생이 빠른 거잖아요. 2015년도니까 2018년도가 2015년도를 빠르게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근데 둘째 딸은 연도를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3월이 빠르지 10월보다 3월이 빠르지 이 논리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깨달았던 거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배웠는데 무지가 힘이 될 수도 있구나. 이 연도를 아예 모르니까 얘에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가 할 말이 없었어요. 연도를 설명하려니까 이게 걔는 왜? 이렇게 설명하니까 3월 달이 10월 달 앞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니 제가 때로는 그 무지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무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왜 이기냐면 생각이 없거든요. 앞뒤 생각 없이 지르면 이기는 이유가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알면
정확하게 이걸 다 설명을 해야 하니 얼마나 고단해요. 그래서 첫째 딸의 마음이 찡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연도수를 설명하려니 이 딸에게 얼마나 큰 고단이었겠어요. 근데 호세아서도 마찬가지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아니냐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 너희는 무슨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래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라고 지금 호세아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너희는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에서, 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회복과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여기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마치 둘째 딸처럼 이게 맞잖아, 내가 회복되는 게 맞잖아, 내가 잘 되는 게 맞잖아, 이 주장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내 자신만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좀 홍혜진 자매를 불러서 찬양 간증을 했습니다. 좀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앉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역교회 여성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묵상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정말 이 자리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바라보러 이 자리에 왔을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이 자리에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청 강사가 많이 오면 올수록 저에게 빠졌던 딜레마는 과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왔을까,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왔을까?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저는 요즘 시대에 말씀을 듣는 것보다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을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우려해요. 목사님들이 우려하세요. 왜냐하면요, 찬양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요즘 찬양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감정과 내 힐링을 위해서 부르는 게 찬양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정말 중요한 본질 자체가 빠져버리고, 우리의 삶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무덤하게 불렀던 그 어린 시절의 찬양들은 다 이제 의미 없고, 정말 아름답고 하모니를 넣어서 정말 이렇게 멋지게 드려지는 연예인과 같은 찬양이 정말 어느 순간 우리는 듣고 선호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에 그러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렇잖아요. 본질적으로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 엑기스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기독교 전체를 놓고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에센스는 무엇이냐라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은 또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헛된 쳇바퀴를 돌지 않아요. 찬양을 들어서 조금 힐링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이 저주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정말 행복한 복에 넘치는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이 정도까지만 계속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둘째 딸과 같이 무지하니까, 나는 여기까지의 회복만을 원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요즘 사회에서는 힐링이 붐이에요. 힐링. 그래서 뭐 감성 힐링이라고 하고, 세상에는 맛집으로 힐링해야 되고, 경치를 보면서도 힐링하고, 산을 보면서도 힐링하고, 내 돈 내 산이란 거 뭔지 아세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을 가지고 SNS에 올려서 그걸로 또 힐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힐링을 가져옵니까? 우리가 찬양을 유튜브를 틀어놨다고 해서, 우리가 정작 내 삶에 그런 신앙의 모습을 조금 갖췄다고 해서 힐링이 본질적으로 내 안에 일어납니까? 아니는 거죠. 왜 본질적인 힐링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빠진 거예요? 찬양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회복 정도만, 내 상처의 치유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전반적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나의 삶의 전체가 되어 바뀌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것만을 놓고 씨름하는 분 계세요. 그게 믿음이 약해서, 부족해서 그것만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테스트가 온단 말이에요.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힐링이 되어야 할 부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본질, 그분에게 인도되어지는 그 신앙을 찾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끊임없이 공허하고 외로움 속에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질적인 우리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당히 내 기분만 채우고 오늘 돌아가면 다시 느끼는 그 갈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한번 내 삶에 돌아갔을 때 그 어둠의 세력이, 그 어둠의 공간이 다시 나로 인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빛과 밝은 빛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회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회복을 갈망하면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외에 다른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삶, 외로움 자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실할 때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내 마음을 품기 시작하니까 여기에도 빠지고 저기에도 빠지고 세상 곳곳에서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생겨났던 거는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았어요. 외로웠잖아요. 내 마음이 허무했고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갈증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세상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내 기도 제목만 찾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 다 쓸 수 있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 회복시키는 것은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이 음란함, 하나님 말고 다른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을 호세아서는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걱정 근심과 아무런 염려 없이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였던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내가 나를 위하여 따먹었던 그 선악과가, 나를 위하여 세워놨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내 마음이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돼요? 지옥과 같잖아요. 외로움이 찾아오잖아요. 고독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 지옥과 같은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는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다루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도의 회복,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곳, 하나님을 더 아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찬양 콘서트를 해주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좋은 문화들을 베풀어 주는 것도 참 좋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기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말 본격적인 정말 임재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정말 진정한 행복과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비결. 그게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떠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생각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여져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패션? 또 우리의 뷰티? 아니면 어떠한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까? 음식? 그런데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 거기서부터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질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요나처럼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떠났어요. 근데 그때 마침내 탔던 그 배를 만났더니 운이 좋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멀리 도망치고 싶었는데 마침내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그 인생 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그 인생이 결말은 물고기 뱃속의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그 끝을 맺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은 결국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더니,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세워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피한다고, 상황을 피한다고 피했는데 또 만나지는 상황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외로움과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회복, 하나님은 명확하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 삶의 본질적으로 우리의 외로움과 나의 삶의 고독의 문제와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있던,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모호하게 적지 않으세요. 회복할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회복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기쁨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충만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 대부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거야. 그리고 나는 가만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피해자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유학 생활하면서 외로울 때나 또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 보면 종종 이런 상처를 주는 아이들이 있으면 나는 잘 생활하고 있는데 이 상처를 준 아이들이 참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요, 결국은 그 모든 외로움은 내가 피해자였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내 마음의 상태의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면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가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한테 심령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외롭지가 않았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에 진짜 묻어난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그 초막이나 그 들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어진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왔습니까? 또 내 삶 안에 나 혼자만 있다라고 느껴졌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동역자가 없다고 느껴졌습니까? 내 삶 안에 왜 이런 시련이 주어졌냐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질문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은 없다라고 결론내요.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죠. 근데 그 대부분의 상담의 내용들이 다양해요. 근데 다양한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핍박의 문제, 신앙과 믿음의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문제는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심령이 불안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죠.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상처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남편과의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붙잡힌 바 된 인생은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그 여인에게는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을 주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 더 힘들다고, 거기에 있으면 더 외롭고, 거기에 있으면 너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 거니까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나를 떠나서는 회복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회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세상의 많은 음악과 기독교 문화적으로 그런 그 상표를 쓰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많지만 하나님 그분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돌이키고 난 이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어 단어로 acknowledgement라고 해서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을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 내 삶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지하고 생활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인정을 하고 고백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어떤 나에게 있어서 주인집 여자가 나를 막 유혹할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벗어났냐?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지르는 오늘 이 하루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는 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매 순간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16장 13절에서 말하는 엘로히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그 앞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생활하는 것을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하나님을 인지하자, 여호와를 항상 인식하고 중심에 두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knowledge라는 거예요. 삶에서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인데요, 호세아에서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호세아서를 통하여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음란한 아내는 누구를 상징해?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호세아서 3장을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인력 시장에 팔려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호세아 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값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음란한 여인이 팔려 있는 인력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모습이 호세아서 3장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고 내가 너를 어찌 내가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사랑이 너를 향하여 불붙는 듯해 붙는다. 그래서 너가 음란하여 나가도 또 너를 값주고 사오고, 내가 너를 외로운 곳에 있어도 내가 너를 다시 건져오고, 다시금 떠나가서 세상에 따라가도 다시금 너를 데려오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삶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외롭게 이 자리에 두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의 자리는 내가 선택하여 만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불이 붙었어요. 우리의 더 이상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 상황에 놓여서 주저앉아 있는 꼴을 하나님이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으키라고,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체험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 돌이키시는 거죠. 탕자의 아들이 떠났다가 하나님 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것에서 멈추면 다시금 또 떠나겠죠. 탕자의 아들이 알아야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매일 그 순간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이렇게 돈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나를 위해 송아지를 잡아서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나는 노예라도 나에게 불러달라고 먹을 것만 달라고 했지만 나를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줬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시가 한 편이 있어요. 여성 예배니까 또 시적으로 또 제가 나가는데, 외로움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걸 읽고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언제나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림자처럼 긴 밤을 걷고 고독한 길을 헤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나를 보았지만 나는 그저 흐려진 뒷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마치 찢겨진 종이처럼 내 가슴을 깊이 찌르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멀리서 내게 손짓하며 다가오지만 그 손길은 언제나 내게 닿지 못했죠. 때론 내 안에 작은 꽃이 필 때도 있었습니다. 그 꽃은 사랑의 희망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언제나 쉽게 시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꽃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만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꽃이 활짝 핍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외로움과 아픔이 사라져 갑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이렇게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절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사무쳐 버릴 정도의 고독함이 하나님 안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분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혼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열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다른 찬양보다 계속 부르고 매번 이 찬양으로 제가 혼자 기도할 때 부르는 이유는 제가 선 자리에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제 인생에 혹시라도 내가 세상 것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선 저에게 나의 일상을 멈추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찬양이었어요. 나의 힐링과 나의 치유와 내 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나에게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보좌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계속해서 내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나의 삶에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나의 왕이여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선언할 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정말 놀라워졌습니다. 1시간 기도할 때, 2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찬양들이 일어났던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여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 나의 외로움과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높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높여졌을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삶에 사막에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사막에 강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수 우리 왕여 이 찬양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에 좌정하사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에 누가 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장했던 내 삶대로 끌려갔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웠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꼬였고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다시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뒤어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순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복의 근원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 다시 한번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감정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적인 것을
것을 건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음란하였고 우리는 세상으로 빠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올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외롭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 삶을 주장하여 찾았고 내가 선택하여 나갔던 삶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덮여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좌정하사 이곳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오. 은혜가 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외롭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정말 자책도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정말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없었고 내 감정과 내 상처와 내 회복에만 집중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을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했고 다른 하나님 남편들을 다른 우물에서 건져오기를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기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저없이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음란하게 생활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자녀가 높아지는 것만 중요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 중요했고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는 것만 중요했고 아버지 내 삶이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여 내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중심의 생활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호세아서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인들, 여성들이 오늘 이곳 가운데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많은 고민과 힘듦 가운데 있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여성 우리 자매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누구보다 가까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응급의 기도의 제목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 더 블레싱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쁨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이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어 이들이 살아가는 곳곳이, 가정과 삶의 터전과 우리의 자녀들 교육하는 그 곳곳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예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의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매들의 가정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